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암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8장 11절이었습니다. 숙제가 뭔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암송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시게 되지 않았어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뭐로 살리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리신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려내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종말에 우리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남아있을 사람도 우리 몸은 다 죽을 몸인데 우리 죽을 몸을 무엇으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성령으로 살려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낮고 천한 몸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무엇으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다. 성령은 우리 성령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내 작은 마음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위무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성령은 창조의 영, 구속의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04편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은 구약성경 878면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자,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저희는 천하 만물을 가리키는데 이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은 모든 피조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뜯어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쇠락해 갑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모래알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혈기방장했던 우리 몸이 세월이 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depreciation,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낡아지고 쇠잔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의 7, 80년의 역사에도 그러한 것처럼 지금까지 만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쇠해지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새롭게 하시는 걸 뭐라고 하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만물이, 피조물들이 쇠락해 갈 때 그것을 갱신, 리뉴얼 하시는 것도 주의 영으로 하신다. 그런 것처럼 그 삼라만상 중에 하나인 내 몸도, 내 정신도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낡아지고 쇠잔해 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갱신해 주시는가, 새롭게 해주시는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심신이 새로워져요. 리뉴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갱신의 역사, 소생케 하시는 역사의 최종 완결판이 바로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낮은 몸, 우리 죽을 몸을 성령으로 살려내시는 생명의 역사, 갱신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현재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도 몸도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principle 또는 힘이란 단어를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 몸을 쇠락해 만들고 우리 정신도 쇠잔해하게 만들고 끝내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이 타치다운해서 우리 심신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무엇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리뉴얼, 갱신의 역사. 주의 영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구하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하는 몇 가지요? 오늘은 23과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본문 읽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죄를 번였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말씀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죠. 고넬료와 베드로. 그래서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특별히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점령지, 사령관 격의 로마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100명을 거슬 수 있는 중간 장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계급으로 한 뭐쯤 됩니까? 소대장이에요, 중대장이에요, 대대장이에요? 중대장입니다. 우리 교재는 소대장이라고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군 계급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소대장이 아니고 중대장, 뭐 대위쯤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백부장 하면 정말 대단한 권세를 식민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제시에 뭐 형사, 순사, 그야말로 말단 순사도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어요. 하물며 그 고대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 식민지 안에서 로마의 그 고급 장교 백부장의 그 위세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정말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자기의 신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이 있다면 그 서쪽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이 기고하고 있었던 식민 통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었고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의 군대, 그의 부대 이름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달리아대. 이달리아가 뭡니까? 이탈리아 아니에요? 이태리? 로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떠한 인물의 사람인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를 묘사하는 말, 그는 경건하였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 영어로는 경건하다는 걸 뭐라고 하죠?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락, 리페네, 야훼. 그 뜻은 야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할락이란 말이 걷다라는 말이고 리페네는 면전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 그런 뜻이 경건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에서 나온 거고 헬라어에서는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해요. 유세베이아. 유라는 말은 well이라는 말이고 세베이아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경외함으로 서다. 그러니까 유랑 합하면 유세베이아는 경외함으로 잘 서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어원적인 뜻의 경건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서고 잘 행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경건한 삶 아니겠어요? 근데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해서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사실 자기가 혼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온 집,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에는 그 가장이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리할 수 있었을까?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해요. 그 예수님의 악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재판관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뭘 했다고요?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순인데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행할 때 특별히 조심하라. 그 세 가지가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경건한 자가 꼭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기도, 둘째로 금식, 셋째로 구제. 성경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근데 이거 할 때 사람들한테 자꾸 기도하는 모습 드러내 보이고 금식한다는 거 얼굴 막 인상 쓰고 찡그리고 세수 안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되게 경건한가 보다. 금식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신문기자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증하고 있는 거 대서특필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건의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항상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세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금식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고넬료가 경건해서 그가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것이 나오죠.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가 몇 시예요? 9시 오후 3시. 여기 또 히브리식 시간이 또 한번 나오는데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제 6시더라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9시가 나오고 6시가 나옵니다. 9절 6시 발견하셨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 그리고 다시 밤 자정 24시 이렇게 시간을 카운트하죠. 물론 이때부터는 오후 1시, 2시에서 밤 12시라고 하지만 밤 12시를 그 시간 계산의 기점으로 삼은 거죠. 근데 유대식, 히브리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해 뜰 때가 0시예요. 그래서 해 뜰 때 0시부터 해 질 때까지 시간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등분을 하기 때문에 해 질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전에 한 6시 정도 되겠죠. 오전 6시. 그리고 해 질 때를 오후 6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0시로 잡으니까 이건 몇 시가 되겠어요? 여기가 몇 시가 됩니까? 계산이 되시죠?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그러면 정오인 낮 12시 낮 12시는 여기가 몇 시가 되겠습니까? 몇 시가 돼? 이 시간이 6시니까 6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 9시가 나오는데 이 9시는 그러면 몇 시가 되겠어요? 오늘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김용균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해가 뜨는 새벽 시간을 0시로 잡아서 해질 때까지를 12등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3시라고 나오거든요. 이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지금 6시가 나오고 9시가 나오는데 6시는 베드로가
너무 시장에서 뭔가를 먹고 싶어하던 바로 낮 12시를 말하고 구시는 베드로가 정해놓은, 물론 이것은 유대 전통에 경건한 사람들이 꼭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낮 시간은 이렇고 밤 시간은 어떻게 되죠? 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를 또 12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이 12시간을 나누니까 몇 등분이 되는 거예요? 4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4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4경은 뭘 말하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12등분을 하고 밤 시간은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3시간씩을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카운트를 해요. 성경에 제3경이 나올 때 이게 몇 시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다시 한번 이 몇 시라는 겁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고 했고, 4절에서는 천사라고 나오는데, 사자는 뭐고 천사는 뭘까? 사자는 물론 보낼 사자입니다. 천사는 하늘 천자에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고, 천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그것을 메신저라는 표현과 엔젤 하나를 번역하면서 사자, 천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엔젤 하면 우리는 중세 때 화가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천사, 대부분 천사들은 여성이고, 그리고 아이 천사, 아이들이 날개 달린 모습으로 있는 천사들을 연상을 하는데, 그것은 중세의 그 전통이 그려낸 그러한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초점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둘 다 사자가 들어가네. 보낼 사자, 보냄을 받는다.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그것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자, 4절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보인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이 시점, 지금 로마 사도행전 10장 4절 이 시점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구원을 아직 받지 않은 자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와 생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비록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그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요빠도 역시 가이사랴와 같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하이파라고 하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은 가죽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쪽 요빠에 있는 베드로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에 골방이 있었던 모양이죠. 다락방이 있었던 모양이죠. 시간은 몇 시라고요? 제 6시더라. 이게 몇 시라는 겁니까?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 그럼 낮 12시니까 배가 고픈 거죠.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트랜스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 쌓인 곳 속에 짐승, 기는 것, 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정결한 식물도 있었을 거고 부정한 식물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기는 것, 이거는 대부분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식물을 제 입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속된 것, 짐승으로 환상이 나타난 것은 뭘 가리킬까요? 뭘 상징할까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내가 속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속된 것 뭘 가리켜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아주 세속적이고 더러운 존재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 유대의 전통과 의식 속에서 나는 선민이고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은혜로 깨끗함을 얻는 거지, 너희 행위로 한 사람은 의롭게 되고 한 사람은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영문을 모른 채 지금 계속 벌어진 일을 그가 이 무슨 뜻일까, 뭘 뜻하는 것일까 계속 그가 의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 보자기 네 곳에 메어 가지고 내려왔던 온갖 짐승을 담은 그릇이 하늘로 올려갔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란 시몬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자, 19절 말씀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도 토끼 모양으로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도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여기 있고, 가이사랴 여기 있고, 요빠가 여기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있는 지역이고 요빠는 베드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고넬료 지역에 갑자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사가 와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튿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시점에 요빠의 베드로가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노크하고 만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역에 전파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베어리어,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뭐였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 장벽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천민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백성으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의 이 의식이,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을 때, 이 중대한 복음 제약의 고비를 성령께서 허물어뜨리시기 위하여 고넬료,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대표자 베드로를 세우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는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상종하고 교제함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분리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이제는 온 땅을 향하여 온 이방인을 향하여 전파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장벽을 허물어 드신 장본인은 누구예요? 장본인은 고넬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정말 발달을 해서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차 타고 운전해 가면서 싸우는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무리 길을 잃고 헤매도 물어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좀 주유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뭘 물어보느냐고. 그래서 뺑뺑뺑 돌다가 결국 못 찾고 주유소로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냥 내비 그러더라고요. 내비. 뭐든지 하든 짧게 말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GPS라고도 하죠. GPS. GPS가 뭐의 약자입니까? 글로벌 Position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지구상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디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GPS죠. 무엇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지구가 있다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지구 같습니까? 그 위에 뭐가 쏘아 올려져 있기 때문에요?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위성이 쏘아내리는 전파로 어디든 그 위치를 알고 또 디렉트를 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국제전화를 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지구 정반대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일상화돼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내가 소곤소곤 얘기를 나눌 수 있다. 뭐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소위 전파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쏘아내리는 이 전파로 인해서 이 GPS가 가능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람마다 성령이 전파를 받으면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고 교통하게 된다. 이 교통이란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축도에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에도 뭐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축도를 목사님들마다
각색을 하고 다양한 번안을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통을 빼는 축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감화감동, 성령의 위로하심 이렇게 해서 교통이 빠지는, 교통은 꼭 들어가야 하죠. 교통이 있기 때문에 감화감동도 있는 거고, 교통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치료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인격과 능력으로 성령을 모신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도 얘기가 나와서, 보통 축도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영어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처음 축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할까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던 것이 요새는 그래도 그 축도는 축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정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 가운데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영, 구속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도 생면부지 사람이고, 그리고 가이사랴와 요빠에 서로 떨어져 있었고, 한 사람은 로마인, 한 사람은 유대인,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복음이 마지막 장벽이, 복음 제약의 장벽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 허물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때 성령이 교통이 있었다.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친히 임하셔서 그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앞길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 인생 전체를 영원히 관점에서 조망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전지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종종 낭독을 하는데,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선하시죠. 전지하시고 선하신 주의 신이 선하시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는 어디에 평강의 길이 있는지, 어디에 공평한 땅이 있는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고넬료도 인도하시고 베드로도 인도하셔서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장벽을 허물어내시고 주님의 재상 명령이 온 땅 위에 펼쳐지고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성령의 인도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다. 우리 책임은 성령의 속이 프람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람팅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암시를 해주시고 내 마음을 슬며시 미시기도 하고
내 안에서 뭔가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시고 그리고 프람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기억하시고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냐. 나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 교재 몇 질문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151페이지 1번 성령은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봤죠. 경건한 사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4번 질문 152페이지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을 하였다. 이것을 보고 고넬료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태여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듣도록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넬료처럼 경건 생활에 힘쓴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각별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경건한 내시한테서도 똑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구제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요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그 하늘의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환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지금 4번 질문이 담고 있는 한 가지 요점은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 하더라도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필요했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라도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세상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8번 가겠습니다. 8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내용의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이유는 확증이죠. 한 번 우연히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베드로와 같은 환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이 무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성령께서 무언가 나를 자극하고 프람팅을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도 많았겠지만 드물게라도 그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따랐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그때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를 놓친 경우도 많았지만 드물게라도 성령의 인도를 내가 깨닫고 조심스럽게 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전성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전성이라는 불타는 전도자라고 하는 중국인 크리스찬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평생에
승리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e careful about money. 돈을 조심하라. Be careful about women. 여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 be careful to follow where God leads. When the Lord calls, He will open the door. Be careful to follow where God leads.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의 깊게 따라가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는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암송구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보내어 천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의 삶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려 하실 때 저희들이 민감하게 성령의 자극, 성령의 암시, 성령의 충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삶으로 흐려지고 무뎌진 저희들의 영성을 일깨워 주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려 하시는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